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날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자, 또 위로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계속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운 자, 지혜자, 지혜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의 삶,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름이다 이 말은 쉔이고요, 기름은 쉐멘,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밤이 밤보다 낫다 이럴 때에 이 밤은 주무시는 밤이 먹는 밤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밤이지만 또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이다 할 때는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 재물입니다. 재물. 좋은 이름이 뭐냐? 여러분 혹시 운동복, 운동화 하면은 어떤 이름이 떠오르세요? 나이키. 누구요? 누구? 나이키. 감사해요. 원래 나이키가 미국 회사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나이키 공장이 없어요. 나이키 상표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나이키 상표 이렇게 딱 있죠? 그거를 딱 붙이면은 원가가 한 2만 원 했다 그런데요, 한 12만 원 이렇게 가버려. 나이키 상표 하나 딱 붙이고. 그 이름값이 그렇게 비쌉니다. 사실은 미국에 공장도 없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다 그 이름값이 이 정도.
오늘 여기 좋은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란 말은 가치, 존재, 명성, 인격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최고의 칭찬이 뭐냐 할 때요, 야, 김은성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 같다 이러면은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다. 이 굉장한 칭찬이에요. 굉장. 그 이름이죠. 이름값. 소득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사실은요 나이키란 상표 때문에 굉장한 재물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귀한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은 그만큼 귀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근데요 그 이름, 다른 말로요 사람이 야 참 믿을만하다, 사람이 참 성실하다, 이것은요 어떻게 사람이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이것을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사소한 것, 평소에 작은 것으로 나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상대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쭉 만나며 지내며 생활하며 부대끼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쌓여요. 제가 아무리 야 김은성 목사는 참 조용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조용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김희연 권사님, 제가 내성적이에요. 인정 안 해요? 내성적은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내성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성적 같아요. 하여튼 평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작은 일에, 평소에 누가 보든 말든 꾸준하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떠들지 않아도 그의 삶이 보여지고 또 보게 되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재물보다도 사실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인격, 명성, 성품, 이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참 많은데 마지못해서 아쉬운 소리 때문에 돈은 빌릴지는 몰라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가진 것이 없어도 가까이 가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어제 제목이 누리는 자. 누리는 자는 누군가 할 때 베푸는 자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는 자가. 오늘 또요,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할 때에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산 자, 지혜로운 자는요, 재물이 많든 적든, 초상집에 가든 잔치집에 가든, 건강하든 약하든 늘 산 자의 의식을, 내가 살아있다. 근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9절에 가보면 8절부터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이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자라고, 산 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하면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인내와 교만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경험에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후손을. 그런데도 엘리에셀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아기 울음소리도 나지 않고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대.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점점 나는 기운은 빠져가는데 이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할 일은 하시고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우리도 그러지요? 화나면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역사에 만약, if라고 그러죠, 영어에. 만약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이삭을 꼭 100세에 낳게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그보다 좀 더 빠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요 정말 이 교만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겸손하기는 하는데 성격이 급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분노한 감정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우리가 분노할 때 성령은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분노해요? 왜 감정이 격해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분노는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지, 추호도 우리 경험, 우리 형편, 우리 어떤 것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를 봐요. 우상을 만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뭐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거든 나를 보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될 것.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아까 보았던 2절의 산자예요. 산자.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일의 시작보다는 끝을, 교만하고 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11절에 보십시오.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햇빛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2절에 살아있는 자, 산 자에게 유익이 돼요. 12절 보십시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뭐예요?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밑줄 짝,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요 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누군가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살릴 수 있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좀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우리가 꼭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환자 스스로 이것은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이것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의사의 처방을,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지혜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를 살려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누리는 자가 베풀어서 살린다면 지혜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지혜의 증거다, 증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요? 살리는 자. 내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오늘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살리는 자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밑줄을 다 긋기를 바래요. 12절 마지막에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를. 14절에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인생에 있는데, 형통함도 공고함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림을 받아야 되는 이 지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지혜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를 살리고, 또 지혜로운 자로 내가 살림을 받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왜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사람, 그 영혼, 그 생명 살리라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다시 깨달아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명성, 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살고 그 지혜로 살리는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내 지혜,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고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으시사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주님, 늘 주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결코 우리가 쉽게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주님 참으로 기다리는 이 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가정, 자녀, 우리의 사업, 직장, 주의 몸된 교회, 나라를 위하여서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는 구하옵나니 우리 몸이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미숙 장로님, 주여 내의 전이된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석 권사님, 전이된 암세포 주여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숙 집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간의 암세포를 다 태워주시고, 고정의 집사님 주여 가슴을 주의 성령으로 주여 치료의 광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뼈마디가 아토피가 주여 코로나로 소화기 기능이 주여 관절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여러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정신적으로 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참된 평안과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주여 어렵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좋은 거래처, 좋은 계약, 좋은 일꾼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돌보시고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여 따르며 지혜를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집니다. 성탄의 축하잔치에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주여